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참된 무장, 예수 그리스도를 암과 누림, 신앙의 참된 무장, 예수 그리스도를 암과 누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상당한 많은 서신서들은 바울의 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이 우리가 계속 지금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보게 되면은 어떤 구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전반부에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래서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면 후반부는 그 믿음에 뒤따르는 요구되어지는 삶이 실천이 무엇인지 그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거죠. 우리의 신앙이 관념적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는 고민을 후반부에 주로 던집니다. 이런 전반부와 후반부의 구조를 통해서 교회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고 신자들이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곳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신자답게 살 수 있도록 도전하고 격려하는 그래서 성숙에 이르도록 돕는 게 서신서의 큰 틀에서의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도 그런 구조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그 전반부와 후반부의 딱 중간에 있는 그 후반부의 시작이며 전반부의 마지막인 그 중간에 그 말씀이 그런 구조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바울이 4장을 시작하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1장과 3장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 3장은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 그분의 주권, 은혜,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의 내용들을 쭉 보다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게 얼마나 풍성하며 우리의 구원의 든든한 기초가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의 어떤 기업이란 표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 우리가 그분의 작품, 우리는 그분의 권속, 그분의 거할 처소 등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모든 집약된 요약이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은 구원의 또 다른 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시작된 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또 다른 말은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입니다. 이제 4장부터는 그 부르심을 이제 우리에게 받았다면 그 받음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또 오늘 신혼부부가 왔는데 제가 지금도 귓가에 남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18년 정도 됐는데요. 제가 오늘 되게 기뻤나 봐요. 이가가 귀까지 걸려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선배 한 명이 진드강에 와서 그래요. 좋냐? 그래서 좋죠. 그랬더니 그때 그 다음 말 이제 시작이야. 그거를 이제껏 살아오면서 알아갑니다. 상대위원님 이제 시작입니다. 아름답게 잘 갖고 가라는 축복의 말인 걸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르심 받음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진 삶을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이거는 빌립보에서 한번 언급됐었죠. 바울이 종종 쓰는 표현은 우리가 좀 익숙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합당하다는 말은 당시에 저울질하다, 그래서 균형을 잡다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이런 의미인 거죠. 1장부터 3장의 그 안에 담긴 은혜를 안다면, 그 사랑을 안다면 그 무게가 우리 삶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냐. 적어도 그 삶의 무게 속에 이 은혜가 담겨야 되지 않겠냐. 우리 보통 살아가다 보면 왜 저렇게 사람이 가볍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종종 있잖아요. 1장에 3장을 굳이 비유하자면 부모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장부터 6장 그 은혜를 안다면 좀 철든 삶을 보여달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우리 개인의 거룩에서 어떻게 표현돼야 되며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모든 겉면을 이제 다 마치면 이제 종지부 찍어도 될 것 같은데 오늘 바울은 덧붙여서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6장 10절 끝으로. 여러분 이 끝으로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다 볼지 않지만 앞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것이 없이 끝으로라는 말의 이 의미는 뭐냐면 이거 하나만은 좀 다시 한번 내가 강조해야겠다라는 말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당하게 행하라는 전체 권면을 마무리하고 끝으로 말하는 것은 그 앞의 내용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이건 너무 중요해 라는 의미로 그 이하의 내용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잠깐 서술해 봤는데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경륜과 그 사랑과 능력 안에서 부름받음으로 참으로 복된 신분을 얻게 되었음을 이제껏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통해 뜻하신 성도들의 삶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떠해야 되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주의를 기울여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라는 맥락에서 끝으로라는 말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신분을 갖고 있고 그러기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을 안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살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암과 삶이 그 격차를 줄여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평생이 들여지는 것이죠. 한 노 목회자가 이제 막 은퇴하고 원로되신 분이 이런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이제서야 제가 좀 겸손이 뭔지를 알겠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종종 해자되는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와 어디 사이의 거리일까요? 여기서 지구 끝이요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고, 네, 이런 말을 종종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가장 먼 거리는 머리와 가슴 사이, 이 30cm라는 겁니다. 아는 바가 내 가슴이 되고 내 손과 발이 되는 데 있어서 참 많은 시간들이 요구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염두하고 그런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신자들에게 뭘 강조하는가라고 할 때 오늘 세 가지가 주요 내용임을 보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성도들의 삶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 영적 전쟁 쪽에 있는 성도의 인생임을 바로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세 단어로 오늘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주목할 표현은 우리의 씨름이란 표현입니다. 씨름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파렐이란 단어인데 자주 쓰이지 않고 오늘 여기서만 쓰였는데요. 근접 전투, 백병전, 몸과 몸이 맞붙여 싸울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만큼 치열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씨름의 그 의미가 말하고 있는 성도들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는 성도들의 현실이 그 어떤 저항도 없이 어떤 갈등도 없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치열하게 분투해야 될 것이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상대입니다. 상대라는 말은 영어로는 against라는 건데 누군가에게는 우리 성도들이 원수로 적대감을 갖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적대시하고 원수로 여기는 존재가 있다라는 표현을 상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대는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혈과 육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실존하는 인격체다라는 것입니다. 두 존재를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는 마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귀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사탄이란 말과도 같은 의미인데요. 고소자, 해방자, 파괴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악의 우두머리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타락한 천사의 수장으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관계를 할 때 이 관계의 의미는 악한 속임수입니다. 속임수라는 것은 도저히 우리 입장에서는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자꾸 속삭이며 주눅들게 한다는 겁니다. 소위 악한 자의 가스라이팅을 말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신천지에서 이탈한 청년을 상담하고 전문 상담소와 연결해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뻔히 보이는데 왜 안 나오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속았다라는 허탈감이 너무 싫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이게 그대로 그냥 가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내가 속았다라는 허탈감이 자신의 존재를 붕괴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멍청한 놈. 이게 싫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끊임없이 자신을 부풀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을 부풀려서 성도의 인생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공포감을 조성하죠. 우리는 겪지 않을 것 같지만 한때 지금도 극단의 이슬람주의자들은
다른 타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잔인하게 학살을 하거나 살해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어떤 풍조 그리고 위장된 모습들도 성도들을 유혹하고 해방합니다. 결국 그래서 그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허무하게 만드는데 집중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삶에 실패가 있다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어쩔 수 없는 환경과 여건만이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욕망이 있잖아요. 이 욕망을 벗삼고 세상을 무기 삼아 유혹해서 영향력을 끼침으로 우리의 거룩의 행보를 교묘하게 해방하는 악한 영의 방해가 있다는 것도 염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 기도하고 섬기고 그래서 정한 날에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던 어떤 VIP들이 꼭 그날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경우들. 우리의 최선으로는 다룰 수 없는 그 어떤 영역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하늘 아래 지금도 눈뜨고도 쳐다볼 수 없는 악들이 행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타락했다고 한들 인간 안에 있는 그 비인간적인 모습으로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없는 극한의 악들을 우리가 보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이 악을 구축하고 부추기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유혹하는 자로서 그렇게 오랜 세월 쌓아온 노하우를 가지고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의 어떤 본성에 무엇이 가장 연약한 부분인지를 잘 알고 공격해 올 때가 그래서 참 많습니다. 특정 형태의 어떤 삶의 넘어짐으로 우리 자꾸 몰아갈 때가 많고.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자는 그가 전지한 전자는 아니지만 쌓여진 그 노하우와 지식 속에서 우리 각자가 어디서 잘 약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전공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찌른데 또 찌르기. 보통은 서로 배려하다 보면 아픕니다 그러면 다른 쪽을 때려줘야 그게 상대방의 이익입니다. 근데 이 약한 자는 여지없이 내가 뭐에 약한 줄 알고 거기를 쑤셔 파는 거예요. 고통을 증가시키는. 또한 두 번째 존재는 여러 표현의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악의 영들, 무리들을 말합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보이진 않지만 실존한 이 악의 무리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만으로 우리는 그들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두려움도 갖습니다. 성경 해석자들은 이 표현이 에베소 도시에 통용되었던 신들의 이름이라도 헤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베소 도시는 종교적으로 상당히 뭔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그래서 아데미 신전을 섬기면서 종교 도시로서 왕성했던 곳임을 우리 압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모든 온갖 잡자한 신들이 모여 있었고, 그러다 보니 그들은 어떤 영적 세계 나름에 열려 있었던 거죠. 바로 그래서 그들의 통용했던 이름을 가지고 어떤 실존하는 그런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존재를 지금 바울은 설명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들은 어떤 조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악한 자가 그 무리를 지어 우리를 공격할 때는 1대1로 상대하는 건 분명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는 편지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무세부재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면 어딘가에 비어있는 것처럼 악한 자는 제한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지어 세상을 도구 삼아 신자들을, 교회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문화나 사상과 가치관 배후 속에서 악을 부추기는 그 어떤 여건들을 만들어갑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그럴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도구 삼아 현혹하는 약한 자의 죄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 우리를 죄로 이끄는 솔깃한 볼거리들이, 들을 거리들이, 먹을 거리들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조직적을 가지고 교회를 흔드는 이 악한 자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이 실존한 이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해야 된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존재를 인식하고 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악한 자의 어떤 존재와 그로 인해 생기는 그 현실을 인식해야 된 그 모습은 대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악한 자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거나 무관심하거나 가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을 보면 악한 자가 근거리에서 신자들을 교회를 무너뜨릴 기회를 호심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자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악한 자가 해방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 싸움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필요성을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친 악한 자에 대한 관심과 그의 존재의 가대평가로 이루어지는 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그가 우리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서 분명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건 맞지만 하나님보다 크지는 않다는 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악한 자도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제한된 활동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크신 하나님께 복종할 일이라는 거죠. 마귀와 맞짱 뜰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대적하라 그럴까요? 이때 대적이라는 것의 의미는 맥락상 하나님께 집중할 때 마귀는 대적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지류이지만 은사주의자들이 종종 말하는 것처럼 특정 영의 이름을 불러서 꾸짖고 기도하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영적 전쟁을 뒤에 그 수행 방법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마귀의 대적이라는 이 의미는 맥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한 결과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대적할 수 있다는 거지 마귀, 악한 영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대적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고스트바스터가 아닙니다. 영을 꾸짖고 기도하는 거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집중할 때 악은 무력해진다는 게 성경의 대적의 방법이지 악의 리스트를 딱 짜서 여기 구라의 악의 신, 저기 천상의 악한 신, 명당만 잡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켓몬 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싸움을 거는 거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악한 존재보다 크시다는 것, 그걸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집중할 때 악은 무력해진다. 이게 성경의 방법입니다. 지금 여러분 조금 더 고차원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런 그런 유령의 집, 귀신의 집이 운영되는 걸 봤는데 지금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기억 속에 어떤 백화점 위에 귀신의 집이 있었어요. 얼마나 어렸을 때 두려웠겠어요? 근데 순번상 내 앞에서 끊겼어. 그 다음번 들어가는데 내가 먼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뒤에 할머님이 계셨고, 외할머님이. 근데 저도 모르게 가는데 되게 초조하다는. 여러분, 유령의 집, 귀신의 집 가보셨죠? 근데 갑자기 발목을 확 붙잡고, 네? 모르세요? 아시죠? 그래서 제가 가고 있는데, 야, 진짜 사람이 궁지에 처해야 믿음이 생긴다고, 마귀들과 싸움을 제어체.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다. 이게 지금 성경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간혹 무슨 영이네, 음란의 영이네, 술의 영이네 그러면서 꾸짖고 기도하는 거 그럴듯해 보이는 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 일일이 약한 자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현실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자의 해방 속에 있음을 알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뭐냐? 이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무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 전신까지를 취하라. 이게 지금 성경의 논리입니다. 우리 10절, 11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10절부터 11절, 13절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요지는 뭐냐? 싸움의 성격에 적합한 무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지하는 지상전에서 해상전의 무기를 갖고 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영적인 싸움이기에 영적인 방편과 도구가 필요하면 당연할 것입니다. 근데 그 영적 싸움의 성도들의 주된 무기의 내용이 뭐냐? 10절 시작을 보게 되면 주 안에서 주어진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는 겁니다.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는 겁니다. 이걸 좀 구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경 열심히 보고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뭔가 영적으로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 느낌의 주관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뭘 약속해 주셨는가, 그 진리의 객관성 위에 확인된 은혜를 여길 줄 아는 것입니다. 힘의 능력으로 주님의 안에 거함으로 강건해짐의 무기라는 것은 결국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공급해 준 자원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싸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자와 직접 대면하는 맞짱 그런 싸움이 아니고 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더 깊이 침잠할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바울이 하나의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그게 로마 군사의 무장이었던 전신갑주고, 그 이미지에 진리를 하나씩 매칭시켜서 그 이미지가 담고 있는 진리의 내용을 우리의 것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입고 취하라. 입으라는 말은 그 진리가 너에게 적합하게 와닿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고를 때 여러분 몸 사이즈에 맞는 것을 골라 입잖아요. 입었다라는 말은 내 안에 착복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은 내 안에 딱 적합하게 맞는 선택을 했다는 거겠죠. 그렇게 입으라는 것은 이 진리의 내용이 전신갑주가 담아내고 있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생생한 진리로 은혜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야 되는 말하는 것입니다. 벌거벗었어요? 따뜻한 옷을 입었어요? 그럼 모두가 뭐라게 얘기하죠? 아, 좋다. 복음을 입었는데 복음의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복음을 입었는데 복음의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복음을 입었는데 복음의 소명이 전혀 와닿지 않는다. 그거 입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치하라 할 때 입음의 의미는 그것이고, 치하라는 뭐예요? 적극적으로 그때마다 그 진리를 적용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번 주에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입고 취하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그때 맞는 옷을 찾아 입고 선택하는 그 적극성처럼 악한 자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욕망에 부추길 때도 있고, 무절제로 몰아갈 때가 있고, 무력감에 빠지게 할 때도 있고, 정죄감에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염려와 불안에 떨게 할 때도 있고, 의심과 불안감에 초조하게 만들 때도 있을 텐데, 그때마다 적답한 무기를 꺼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기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님이 신자된 나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고 있는지를 너의 것 삼는 강건함으로 대응해 가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와 맞짱 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찬양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그때마다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무엇을 해 주는지를 바로 알고 누려가는 삶, 그게 바로 전신갑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라고 핵심적으로 다시 한번 말하라면 매 순간 예수께로, 매 순간 예수께로. 악한 자와 볼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중재자시잖아요. 여러분 뭔가 사고가 났어요? 보험사를 대리인으로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거기에 개입하지 않겠으니 당신이 알아서 해주세요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의 영혼의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에 이 치열한 싸움에 앞서 승리자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뭐냐? 전신갑주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고난 주간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전신갑주 무기 무장의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는 중에 우리는 악한 자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어떻게 우리 신앙을 무력화하고 어떻게 우리 신앙을 침체케 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지도 함께 볼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모양이든지 함께 하셔서 전신갑주의 무장을 여러분이 옷 입듯 여러분의 옷을 입듯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딱 맞는 옷으로 경험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강조점은 뭐냐면 그렇게 싸웠을 때 승리한 결과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설교노트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 모든 싸움 후에 결과가 뭡니까? 서는 것입니다. 선다라는 면은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내용입니다. 당시 군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군인의 기본 태도이고 모습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서 그 자리에 처할 것들을 정하게 됩니다. 명령을 따라 가게 된 그곳에서 주어진 임무와 책임을 책임 있게 감당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그 명령에, 때론 다른 명령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이거를 서다라는 거예요. 오늘 식으로 말한다면 전장군기를 말합니다. 군대에 가면 전장군기라는 게 있습니다. 전투를 염두하고 적의 존재를 염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소풍 온 것처럼 지내는 게 아니라 정말 적이 어디선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생각으로 긴장감을 놓치지 마라. 이게 전장군기입니다. 총은 저 어디다 갖다 놓고 헬멧은 저 어디다 뒹굴어 놓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선다라는 의미는 신자들에겐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말은 살라는 명령의 또 다른 말입니다. 살아야 되는 그곳에서 우리는 또 다른 신분인 신자됨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러게 산다라는 의미의 또 다른 의미는 그곳에서의 신자다움을 고민하는 겁니다. 신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를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책임있게 응답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영적 승리의 결과, 그 상태는 뭐냐? 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닮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적 무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승리의 상태에 대한 오해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합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승리합시다 라고 할 때 말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면은 우리의 어떤 힘으로 그 어떤 영향력을 끼치자 이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대중화되는 데 있다고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큰 권력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믿는 사람을 정치의 지도자로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서 권위와 힘을 가져서 말을 못하도록 세상 속에서 상대방을 어떻게든 억압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서는 것을 승리로 얘기합니다. 때로는 남들이 하지 않는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많이 하는 것을 영적 승리로 말합니다. 그래서 은사주의자들 안에서 주고받는 대화를 제가 정도 들어보면 이런 말을 종종 봤어요. 너 귀신 몇 마리 쫓았니? 너 축사 몇 번 했어? 여러분, 이게 영적 승리일까요? 영적 승리의 본질은 뭘까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유명한 우리 영성 신학자가 남긴 마음의 변혁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국 이야기이긴 하지만 함께 읽어보게 되면 사람들 안에 천국을 들여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천국에 들여놓는 것을 목표로 삼은 결과 미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도 그리스도인 되는 길을 발견하였다. 가장 성공적인 전도 사역은 그리스도인들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는 내면 변화의 작업이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는 마음의 혁신을 경험하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비로소 성공적인 전도 사역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말하는 승리는 뭐죠? 양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승리는 뭐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뭘 했는데 얼마나 유명해지고 알려졌느냐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뭘까요? 우리의 승리는 무엇인지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에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영적 전쟁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3절 4,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닌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영적 전투의 그 승리의 본질은 뭡니까? 견고한 요새, 성과 같은 우리의 높아진 생각, 아집, 교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가치관들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위와 진리 앞에서 무릎 꿇혀지는 것입니다. 귀신을 굴복시키는 게 영적 승리가 아니고 내가 진리 앞에 굴복하는 게 영적 승리입니다. 축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오만방자예요. 이해를 못하겠지만 막 축축축 하면 쓰러져요. 여러분, 그거 대부분 다 쇼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진 걸 통해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성경은 뭐래요? 쓰러지지 말고 서래요. 삶을 지키래요. 우리가 부름받은 삶의 자리가 어떠진 거기서 신자다움을 고민하고 살아내래요. 주인공의 역할을 받으면 주인공의 역할로, 조연의 역할을 받으면 조연의 역할로 거기서의 삶을 살아내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래요. 이게 영적 승리래요. 그 걸림돌이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높아진 생각들. 제 목회에 평생의 방해가 되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가는 데마다 따라와요. 지금 긴장되시죠? 그럼 접니다. 저예요. 조금만 잘 되면 내가 설교 잘해서 그런가 하고 그다가 설교하면 삐거리치면 아이고 주님이지. 그래 그럼 음역 연구가 너무 좋아. 딴.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영적 전투의 본질과 승리를 제대로 알려주겠습니다. 나 귀신 몇 명 축사해가지고 귀신 쫓아냈어. 뭐 했어.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진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내 고집을 얼마나 꺾어봤는지, 그래서 얼마나 아내를 안아주고 남편을 안아줬는지, 그게 승리입니다. 모든 관계 속에 용납을 요구하신 그 사랑의 무게를 내가 얼마나 잘 실천했는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원수를 안아주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주고 그들을 위해 내가 섬겼는지, 이게 승리입니다. 주의 뜻 앞에 이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내 뜻을 펼치고 내 꿈을 펼치는데 목숨 건 인생이 아니라 한 번 사는 인생, 영원하신 진리이신 그리스도 위에 살아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그 일을 이룰까를 고민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진짜 승리가 뭔지를 바로 아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견고해진 요새와 같이 여전히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건 건들지 마세요. 내가 다른 건 다 헌신할게요. 내가 다른 건 다 할 테니까 요거만큼은 건들지 마세요 하는 그 영역이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서서히 항복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그래도 한 발짝을 더 내는 하루하루가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승리 이후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로 이끌음 받는지는 이 영적 전투가 갖는 그 의미와 가치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이런 영적 전투의 현실을 이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부족해 보입니다. 아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왜 우리는 신자로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고날 수밖에 없는가? 왜 자꾸 싸워야 되는가? 하나님의 무능력함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그 갈등 속에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 인생을 되짚어 볼 때 언제 크셨어요? 한번 넘어질 때. 실패할 때 우리는 잘하고 깊어졌죠. 그래서 에베소 1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결국 하나님께서 신자는 우리를 부르셔서 어디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투의 현실이 주어진 섭리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겁을 주고 공포감을 주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설교 메시지를 쭉 교회마다 보게 보면 영적 전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단 설교의 대부분을 보게 되면은 자꾸 성도들을 겁박을 줘요. 그렇게 기도 안 해가지고 천국 가겠습니까? 천국 우리가 기도해서 갑니까? 우리의 경건을 촉구하고 그게 마치 전신갑주인 것처럼, 여러분, 전신갑주는 경건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보호받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며 그 안에서 실주하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해 주는지를 알고 누리는 겁니다. 이 영적 전투의 현실 속에 우리를 던지셔서 갈등하고 고민하게 하신 이유들은 우리에게 더 복된 영광을 주시기 위함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싸움이 여러분 계속될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이 그림 속에서 이해하고 우리 영적 전투의 현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의 결정적인 전투였다고 알려지는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아시죠? 연합군이 독일과의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이 상륙작전에 성공함으로 해서 대세는 연합군 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D-Day라고 합니다. 결정적인 승리다. 그래서 독일군이 여전히 그 뒤에도 한 1년 가까이
여러 전투 현장들이 있었지만 큰 기세를 발휘하지 못. 물론 질 때도 좀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1년 뒤에 1945년 5월 8일에 전쟁이 종결되고 이것이 유럽 전승 기념일로 지켜지고 이게 승리의 최후의 날로 V-Day로 지켜집니다. D-Day가 V-Day 하는 사이에 기간이 있죠. 이 그림을 가지고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는 그리스도의 시간이라는 책에서 이것을 우리의 신자의 현실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D-Day는 이루어졌다. 악한 자는 결정적으로 그 머리가 짓눌렸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은 몸이 푸득푸득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냥 곧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 시간이 이 땅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죽을 줄 알지만 끝까지 이 악한 자는 교회를 흔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승리의 날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신자로서 전투에 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쟁은 이미 이긴 자다. 그러니 우리 다시 일어나는. 끝없이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난 이유가 우리의 최후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날로 옮겨진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바로 아시고 긴장감이 요구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으로 영원히 계속될 날들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과 함께 악한 자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날을 약속받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V-Day를 약속받고 있는 신자답게 의연히 여러분이 주어진 영적 현실의 그 전투를 감당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전신갑주를 묵상하고 그때그때 적용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히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기에 허락된 이 한 주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로 와닿으시면 좋겠고, 우리의 현실을 바로 아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의 여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